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영거퍼 두 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짧고도 강력한 축복의 말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끝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을 안까닭에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가장 절실히 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복음에서 멀어진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따라 신앙생활해 가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존하는 것, 곧 자신이 한 일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도 생활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지요.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앙생활의 바로 행동이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기도 생활과 자신을 의존하는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는 기도 생활은 그 동기와 목적이 어떠하냐면 바로 동기가 자신의 문제이고 목적은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존하는 기도 생활은 동기가 자신의 문제이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경건하고 더 열심히 있으며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러한 신앙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신앙생활 내용을 보면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밖에 없고 너의 열심밖에 없고 너의 수고밖에 없고 너의 바로 헌신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라는 존재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인데 썩어 없어질 노력, 썩어 없어질 헌신, 썩어 없어질 감정, 썩어 없어질 몸부림, 너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바로 신앙 인격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이 되풀이되는 성행위,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애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삶, 편협한 마음과 애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될 수도 할 수도 없는 중독, 그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들이 그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자기를 의존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여러분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을 해요. 예배 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목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삶에 나타나는 현실은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을 자신을 의존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들어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가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매우 신성시 되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자가 기도하면 곧바로 죽는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시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도는 특정한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위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릿매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 받냐 못 받냐 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행위는 복을 받는 행위보다 더 큰 건데 복을 받았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복을 받았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100만 원 돈을 받았어요. 행제한 거지요. 여러분 1000만 원 돈을 받았어요. 행제한 거지요. 여러분이 10억의 돈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10억 돈을 받은 것보다 요즘 오늘날 이재용 씨가 나이가 그래도 어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재용 씨 자녀가 되는 게 낫겠어요? 10억 버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10억 탐나지만 기꺼이 여러분은 이재용 씨 아들이 되는 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탐납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기도생활 하냐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기도응답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기도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리는 행위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더만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왜 실망을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자신을 의존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놀라운 복을 주셨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기 자녀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기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곧 하나님의 임재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복의 현장에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복 속에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축복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을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만찬 시간이 바로 기도다. 이걸 언제 알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생활,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열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때에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지금 절실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신앙생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강하고 우리가 죽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강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버렸지만 그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영적 세력보다 강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바로 이것들의 속박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해방시킨 것이 뭐냐?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족보다, 여러분 유행 따라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지름신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저거 안 사면 못 견디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에 해방되죠. 과도한 여러분 소비 생활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저거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끓어오르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지요, 또한 불순종의 영이지요. 이러한 모든 영적 세력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고 죽음보다 크고 어떤 영적 존재보다 크며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자녀였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는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잠언 24장 16절을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지지요. 여러분,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도 넘어지고 예배한 사람도 넘어지지요.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녀 대접해 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받는데 그들의 삶에 항상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졌으나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 나는 금방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패배자가 될 것이고 나는 완전한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때 아주 공공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그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도무지 살 수 없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다윗의 상황이 비참하고 공공합니까?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해 줬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주하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다윗과 그 용사들이 함께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을 때에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요 시글렉을
시글락을 기습 공격해서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용사들의 아내와 자식들을요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울 기력이 없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정서적 붕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그 우울증, 심각한 낙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완전히 정서적 붕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납시다라고 격려해줘도 다윗이 일어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다윗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녀 대접하는데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자녀 대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다시 일어날 감정도 없어요. 다시 일어날 어떤 희망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정광석화처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납니다.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건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낙심하고 저는 절망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광석화처럼 제 심령 속에 은혜를 부으셔요.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힘이 나요. 다시 가요. 열왕기상 19장을 봐보십시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이적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느 누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 이런 절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바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낙심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녀 대접을 해주십니다. 까마귀와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를 먹이시고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소리를 쳐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가장 약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날 은혜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우린 일어나 깃발을 흔듭니다. 우린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린 일어나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해주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가는 방식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먼저 뭐라고 말하면 첫 번째,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쓴뿌리가 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형통할 거라는 자기 고집을 가진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도 내 인생은 형통해.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쓴뿌리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사였을 때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강주에서 최초로 가스 충전소를 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부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재산을 함부로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그분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성경을 봤을 때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안 망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안 되었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신문에서 그분을 봤어요. 그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정치권하고 게이트에 정치 게이트에 빠져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여러분들 신문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던 정치 게이트하고 치면 첫 번째로 나올 겁니다. 그분 이야기가. 감옥에 갔고 홀라당 망했어요. 그분은 그랬어요. 나한테, 저는 더 사업에 신경 쓸 것입니다. 저는 더 정신 차려서 저는 회사를 경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요. 반드시 망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쓴뿌리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복줘, 그래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고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라고 돼 있죠.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로 그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특권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장자라는 장자라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한 죽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특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양 직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요. 여러분은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방언 은사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방언 은사 갖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부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는 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또 지도자로서 그 은사를 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국률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이 요즘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 나 정신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먼저 쓴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성적 죄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평 따로 거룩함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걸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과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에게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우심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해요. 뭘 주고 싶어 하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수를 힘입어서 나가면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은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매일 나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요구하십니다. 너를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려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시급하게 또 긴급하게 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시옵소서.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병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러한 이유가 우리를 의존한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신앙생활로 주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우리의 범사의 삶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자녀 대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